예, 우리가 지금 주일날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 말씀, 제자들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죠.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 외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만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70명의 제자들에게도 열심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훈련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복음의 사역을 감당을 한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쫓겨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고 너무 이제 기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막 병치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는 은사 경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막 병이 치료되거나 또는 막 은사 어떤 경험이 막 나타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큰 어떤 능력, 권능을 주신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내게 없는 것이 있게 된 것이 경험되어져서 우리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그런 경험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 달려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 귀신들을 쫓아낼 때에 하늘에서 사탄의 세력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 세계를 예수님께서는 보았다 이 말이죠. 그러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구약성경에부터 이제 사탄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사탄이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사탄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탄은 무슨 일을 좋아하는가 하면 막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이 사탄은. 그 가운데서 사람들로 하여금 또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일을 합니다. 왜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절망하게 만들죠?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대서 하나님을 떠날까 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거리만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다가 자식이 죽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회만 되면 핑계거리만 있으면 누구를 떠나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듣는 이야기, 목회를 하면서. 무슨 말이죠? 상처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죠. 사탄은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케 만듭니다. 이 낙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일 가운데 절대로 사탄이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탄을 제어할 권세,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는 그냥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죠.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가 없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감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설교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잘해야 되느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훈희 권사님이 나가는 직장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하고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훈희 권사님이 이제 무슨 교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나는 웅천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알아요 웅천교회 오한태 목사님 나 매주 웅천교회 오한태 목사님 설교 듣고 있어요. 유튜브로.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요새 검색을 안 보다가 한번 봐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 깜짝 놀랐어요. 꽤나 검색을 하더라고요. 꽤나. 우리 찬양단도 엄청 많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만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제가 절친인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누가 설교를 듣는데 자기 설교도 듣는데 목사님 설교도 듣고 있대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만 보면 이게 쫄아가지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바로 일을 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장로의 직분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누구 백 믿고요? 하나님 백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말을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을 사탄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 그거 다 누가 한 일이냐? 내가 한 일이다 이 소리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사탄의 패배는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져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탄의 패배는 끝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 때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도 이 믿음의 승리도 언제 끝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끝난다는 겁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동안에 언젠가 제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잠시 잠깐 넘어뜨릴 수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잠시 잠깐 실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거꾸로 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굴복한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정말 너네들이 기뻐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구원 외에 자꾸만 다른 것들을 찾거든요. 다른 것들.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이 무엇이죠? 기도에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응답,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로 무슨 은사를 받은 것으로 또 뭐예요? 내 일이 잘 되는 것으로 문제가 풀리는 것으로 그런 쪽에서 자꾸만 우리 인생의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작 놓쳐버리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놓쳐버려요. 그리고 자꾸만 나타나야 될 것들이 안 나타나면 응답되어야 될 것들이 응답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뭘 경험하죠? 절망을 하죠. 낙심을 하죠. 낙심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희들이 그런 권세를 통해서 사탄의 귀신들이 내어 쫓는 것으로 너희들의 인생의 기쁨을, 신앙의 기쁨을 찾지 말고 신앙의 기쁨은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왜 그러는 거죠? 자, 나타나는 것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지 않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막 10가지 기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근데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10가지 기적, 광야에서 베풀었던 기적이 더 이상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왔으니, 너희들에게 보여준 많은 기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왔으니, 여기서는 이제 뭐 해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한번 실력을 발휘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실력을 발휘해보라는 거죠? 나를 믿고 너희들이 이제 믿음의 신뢰를 발휘해보라는 거죠. 내가 말했지? 우상숭배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우상을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 한가운데 두고 너희들이 우상을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한번 실력을 보여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영원히 계속해서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과 우리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들로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로서 신앙의 기쁨을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까지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인 것을 왜 기쁨의 소식입니까? 내가 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구원사역의 이 하나님의 역사에 네가 이거는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그 정도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만약에 저한테 뭔가를 구원에 요구했으면 제가 옛날에도 이야기했죠. 제가 어렸을 때 소시적에 별명이 내둘이었다고.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안 해. 딱 첫 마디 나오면 안 해. 그래서 주위의 어른들이 다 알아. 내둘이.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말을 엄청 잘 듣고 사는 거예요. 진짜 잘 듣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고 싶은 것은 그냥 말 안 하고 해버려. 엄청 잘 듣고 사는 거예요. 첫 마디만 나오면 안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온 지구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목이 고든. 얼마나 목이 고든지 몰라요. 징글징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런 인간인데 우리가 거기다가 그래도 너는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무슨 소식이 돼버려요? 정말 불행의 소식이 돼버립니다. 어떠한 것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쳐버립니다. 근데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인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구원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리 가운데 아주 유명한 5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 차 몰아봐서 잘 알잖아요. 자, 가다가 차가 퍼져버리면 이 차 밀고 갈 수 있어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뭐가 와야 돼요? 견인차가 와야 돼요. 견인차. 견인차에 의해서 이 차가 정비소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걸음도. 근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노래 부르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퍼져가지고 질질질질 끌어가는 거예요. 질질질질.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집을 피우잖아요. 고집을 피우면은 하나님은 데리고 갑니다. 때려서라도 데리고 가고 기절시켜서라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나만 아프구나. 나만 코피 터지고 나만 깨지는구나. 무릎 깨지는구나. 아이고 말 듣고 살아가야지.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죽으라고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키운 부모가 자식을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그 정신병자들이나 자식 포기하는 것이죠. 자식 죽이고 정상적인 부모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을 때는 포기할 수 없어서 자녀 삼으실 것입니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가 있죠? 이 세상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코박고 살고 있고 이 세상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빨리 가고 나보다 더 가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그를 이겨야 됩니다. 이게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절대로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져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많이 가져도. 올라갔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옥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복음을 들으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전과는 다른 게 있습니다. 넉넉해집니다. 넉넉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좀 덜 돼도 뭐예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잖아. 미래가 없는 사람이 속이 좁은 거예요. 미래가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은 속이 좁은 거예요. 그냥 그 건도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사람 괴롭히고 이것 가지고 막 교회 문제 일으키고 뭐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버려요. 자, 유대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때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있는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있죠. 거기에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영적 지식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지식을 받아들이면 구원 못 받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영적 지식을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거기다가 무슨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뭘 해야지 구원을 받고 더 완벽해지는 거지. 이런 생각은 여러분 0.001%도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은 0.1%도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어질렀고,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런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그런 생각을 0.0001%도 하면 안 돼요. 그 생각이 뭐예요? 자기의 행위로서, 자기의 노력으로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다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복음은 99.9%고 0.1%는 그래도 내가 해야 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불행한 소식이 되어버립니다. 불행한 소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만 따르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지금 대비를 다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누가가.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하고 지금 예수만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순진한 거예요. 왜 순진하냐? 그냥 예수만 따르면 된대.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따르면 된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대. 이 생각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가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세력과 그리고 순진하게 예수님만 따른다라고 하는 이 둘을 지금 딱 지금 대비를 시키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계시. 다시 말해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옛날에는 연극을 하잖아요. 연극을 할 때 다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가면을 벗긴다 이 소리예요. 가면을 벗겨야만 그 사람의 얼굴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당신께서 스스로 벗겨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알 수가 없고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게 있는다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뭐예요?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점심을 많이 얻어먹은 전도사님이 있어요. 제가 얻어먹었어요. 그분도 무슨 뭐 신학생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근데 꼭 점심 먹으면 내가 이제 조금 저는 아주 굽는 데는 참 잘합니다. 굽는 것은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 굽으면 막 손이 떨려요. 이게 신기하더만요. 막 떨려 진짜. 옛날엔 잘 굶었습니다. 진짜 잘 굶었어요. 그러면 방황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굶는 걸 잘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도시락 가지고 오면 우리 집을 하도 가난해서 도시락도 못 사가지고 왔어요. 가서 수도꼭지 가가지고 물 좀 마시고 축구하고 놀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축구선수를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가난해서 축구선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굶고 그냥 한두 끼 굶고 그냥 사는 것은 그냥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제 라면을 또 사줬어요. 라면을 또 사줬어요. 그런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전도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금요기도회 있잖아요. 금요기도회를 자기한테 맡기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출타해서 안 나온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무실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목사님은 뭐예요? 목회를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지 예수 믿고 무슨 뭐 성경을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씨였는데 이 전도사 내 말 알아듣겠지. 사업이야. 이거 사업식으로 하는 거죠. 사업식으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죠? 사람들이 영혼을 속이는 거잖아요. 돈만 나오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영혼을 속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돼도 이거 안 믿습니다.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는다고 생각하면.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시기만 하면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여기서 가장 작은 자는 뭐예요? 그가 처한 상황, 사회적인 어떤 신분,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구원의 환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죠? 자, 부자
지옥을 가버렸어요. 나사로는 천국을 갔잖아요. 그러죠?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나사로는 늘 그 부잣집 대문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 그 부자는 너무 부자셔요. 내 영혼은 이제 안식을 누린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이 있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옥을 갔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너무 찌들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거리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부잣집 대문 앞에서 밥을 얻어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거기서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보여주셔야만 그 구원의 환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구원의 경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좀 휴가를 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은 꼭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찾을 만한 때 찾으라고 했잖아요. 두드릴 만한 때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찾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불행한 게 뭔 줄 아세요? 그건 초신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초신자들이 이제 교회 나오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상황이니까. 근데 3년이 지나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것 가지고 감사하라 그래요. 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에 대한 감사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성경에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중재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직통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직통 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목사 설교를 안 들어요, 그 사람은. 왜? 나는 직통 계시를 받거든. 그러니까 나한테는 누가 필요가 없어요? 영적 지도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뭐래요? 자기가 마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마치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뭐 하죠?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혀버리죠.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듯이 동서울교회에서 전임전도사로 있을 때 저를 진짜 많이 도와줬던 그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정말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상한 여집사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혼까지 하고 그러다. 이게 그러니까 신앙이요. 이게 영혼의 지도자 한 명 잘못 만나버리면 삶이 황폐화돼 버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좌우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자식들이 좌우로 분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니누에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한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근데요, 영혼의 그 도둑놈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누락질해 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말로 막 현혹시켜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 본다. 여러분,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어제요, 우리 성문이가 찬송가를 좀 두세 곡 부릅니다. 어제 이제 시켰더니 혼자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식사 시간에 이제 기도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문이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떠들떠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이게 머리가 이제 회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됐어. 아멘. 하고 이제 먹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중재자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 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중재자가 됩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 앞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어떻게 대우하세요, 우리를? 예수 때문에, 당신의 아들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고 응답해 주는 거지, 나 때문에 받아주고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때문에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 사역. 뭐예요? 담을 허물려고 오셨다고 그러죠. 그 담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죠. 죄의 담. 죄의 담을 허물려고 오신 거예요. 자, 이 죄의 담 누가 쌓는 거예요? 내가 쌓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아주 오래된 소책자인데 한 이 정도만한 소책자예요. 한 20페이지, 30페이지밖에 안 돼요. 한 20분, 30분이면 그냥 읽을 수 있는 소책자인데 담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어요. 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꾸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담을. 아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싫어하겠지. 담을 쌓고 있고. 아, 하나님이 미워할 거야. 내가 실패했는데, 실수했는데. 계속해서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도. 그냥,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날 싫어할까 하고. 내 스스로가 담을 쌓고 있대, 내 스스로가. 담을 막 쌓아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꼰지발을 서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없도록 내가 담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통을 어떻게 해버려요? 막아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아버리고 인간과의 관계도 막아버린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럴 거야. 대부분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럴 거야. 하고 내가 그냥 담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니까. 아이고, 그냥 주눅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렇게 담을 쌓았으면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간혹 가다 빠지다가 끝내 이제 뛰쳐나가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이 담을 어떻게 쌓든지 내 담은 허물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중보자 담을 다 허물어뜨려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 지켰다고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못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자,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해주는 것을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깊게 들으라 그래요.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설교 시간을 그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 이제 내가 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믿음은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죠?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상숭배는 생각하지 않는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상숭배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닌데 여러분, 기독교는. 왜 목사가 사기꾼입니까?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주의 깊게.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 역사의 핵심적인 중재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늘 23절 24절에 복을 선포합니다. 어떤 복을 선포합니까? 제자들의 너희들이 보는 눈이 복되도다 그래요. 왜 너희들이 보는 눈이 복되냐? 지금 구약시대와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토록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를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너네들은 지금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지금 너네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네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착한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일로서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한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착한 일 안 해도 되고 아무 일 안 해도 돼요. 뭘 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뭘 해야 돼요? 성경 통독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 자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으로서 자기의 의로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눈이 복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분의 삶을 다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호흡은 어떤 호흡이냐? 이 세상의 육신의 호흡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으로 영혼의 말씀을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할렐루야 살아가는 그런 은총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